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번 주에 암송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석하시면서 어떤 분들은 한 주 동안 승리의 기쁨으로 살다가 승리함으로 살다가 이 승리의 기쁨으로 또 이곳 가운데 예배해 오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세상의 냉혹한 어떤 이런 경쟁 구조 속에서 지치고 힘들고 그러한 마음과 몸을 이끌고 오늘 일어나기도 힘든 그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5번째 복이 바로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조금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와는 굉장히 좀 뭔가 동떨어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뭔가 풍족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우리 삶 가운데 누군가에게 어떤 긍휼을 베풀 만한 어떤 그런 여유가 없어요. 그냥 우리만, 나만, 그냥 내 마음만 생각하기에도 벅찬데 누구를 긍휼히 여긴다? 사실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불과 한 20-30년만 하더라도 온 가족이 함께 모였습니다. 동네에 조금만 걸어 나가면 다 아는 형제분들, 또 친척분들, 어른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과 함께 어울려 살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그들의 일어나는 일어나는 일들, 그런 것들도 위로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어때요? 핵가족 시대다 보니까, 또 자녀들도 많이 이렇게 낳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려준다?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 마음에 어떤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솔직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너희들 이렇게 해라 라고 강요하지 않으세요. 너희들이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돼 라고 강조하지 않으세요. 저도 이렇게 강조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으시죠?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되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이 팔복의 말씀은요, 어떤 식으로든 따라가야 하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특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거를 강요하듯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왜 그러느냐면 이 팔복을 전할 이 당시의 이 세상 사람들, 지금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이 슬퍼하는 사람들입니다. 위로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온유한 자들이 땅을 받기는커녕 그 있는 것마저 뺏기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의를 위해서 막 살았던 분들이요, 그 의가 진짜 실현되기도 전에 죽음을 맞이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모인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8가지 복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위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위로하고 축복하십니까? 우리가 첫 번째도 봤지만 가난한 심령이 돼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넘어설 수 없는 자신의 한계와 죄와 허물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속상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강팍한 어떤 심령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지금 격려하며 위로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5번째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추스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힘들 텐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다른 사람의 아픔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살 수 있다는 것, 이게 진짜 복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날이 올 것이니까 너희들이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힘내. 너희들의 지금 상황은 나만 지금 추스리기도 너무나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너희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긍휼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는 굉장히 달라요. 이 8가지 복은 내 삶에서 믿으며 적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분명하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렇게 살아가기로 선택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팔복 말씀의 이 사건은요,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이런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8가지 선포하신 복 중에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3번째 복, 4번째 복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이 있다라면 그분들은 뭐예요? 복음 중에 복음으로 살아간다. 내가 잘은 안 되지만 7가지 그 7번째 복을 내가 붙들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이 팔복이 그래서 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팔복의 말씀은 들은 자들이 지금 누구입니까? 5장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까? 제자와 무리들이 이 팔복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4장 끝반절, 끝장절을 보면 23절, 2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4장 23절입니다. 그 앞장에 있습니다. 앞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다가 여러분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본 제자들과 무리들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충격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병에 걸려있는 사람들, 귀신 들린 자, 간질 들린 자, 뭐 이러한 그 중풍병자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고친 것을 이 제자들과 무리들이 보았던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니까 어떨까요? 이들이 안 따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4장 25절을 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갈릴리와 데갈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팔복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그 무리와 제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내 삶에서 펼쳐질 것을 이들이 지금 무엇인가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막 불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토록 기도하고 있었던 그 메시아가 이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임하게 되는구나. 뭔가 그러한 마음으로 이 수많은 무리와 제자들이 모여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여든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팔복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율법과 팔복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복음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행위에 항목을 드려야 돼요. 율법의 항목이 어떻습니까? 너 이거 하면 안 돼. 너 이거 반드시 해야 돼. 여러분, 이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히려 우리 삶에서 이 율법이 우리의 어깨를 굉장하게 무겁게 만들고 있다라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행위가 아니에요. 복음의 포커스는 뭐예요? 나의 존재 자체,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의 상태,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의 상태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과 율법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뭐를 물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가? 뭔가 굉장히 철학적이죠.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율법은 어떻습니까? 너 기독교인으로 살아야 돼. 야, 너 교회 다닌다며? 너 왜 그렇게 살아? 여러분,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율법주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어 진짜 기독교인이 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진정한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요? 결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뭐를 선물로 주셔요?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저 주신 거예요. 그
성령님이 그 사람을 크리스찬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행위의 어떤 구체적인 것들을 들이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율법적인 항목만 바라보고 와, 이걸 내가 어떻게 해? 도저히 못해. 여러분, 그게 뭐예요? 율법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교회도 나오기 전에 벌써 자포자기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목사인 저도 저에게 만약에 율법을 갖다가 잣대로 기준을 갖다 들이대면 저도 여기서 강단에서 말씀 못 전합니다. 그것만 바라보게 된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때에 우리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세례받는 현장에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동시에 계셨어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의, 성부 아버지의 목소리와 비둘기 같은, 그 성령의 비둘기 같은 그 비둘기 모양의 형상을 통해서 성령님이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그 동시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그 동시에 그곳에 함께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성령의 힘을 입어서 공성애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에요. 굳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도 없고 성령님이 오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모습을 보이셔야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선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산상수훈에 모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정말 열심으로 살았지만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커녕 오히려 땅을 빼앗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 열심히 살았지만 율법으로 정죄하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때문에 이들의 마음은 계속해서 낙심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은 아직까지도 사랑을 받고 있어. 하나님으로부터의 받는 그 사랑이 아직 너희에게 있어. 이러한 기쁜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주는 어떤 달콤함에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했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벌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들이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어떤 것이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팔복의 진정한 축복을 알아가면서 그 축복을 찾아가기로 결단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리로 이들은 시작했지만 어떻습니까? 제자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이 다섯 번째 복, 긍휼히 여기는 자의 긍휼. 이 긍휼이라는 말은 엘레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엘레오스. 이 히브리어, 이 헬라어 원어의 신약 성경에 엘레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엘레오스의 뜻이 뭐냐? 한번 들어보세요. 상대방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안타까워하면서 나아가서는 그를 돕기 위해 행동으로 옮기는 것. 여러분, 이게 뭐냐? 바로 엘레오스예요. 바로 긍휼입니다. 여러분, 이 엘레오스, 이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 성품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엘레오스의 똑같은 히브리어는 헤세드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은혜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의 원어로 그 헤세드라는 말은 그 은혜, 어찌 보면 은혜와 긍휼 굉장히 비슷한 말로 생각이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조금 달라요.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사랑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사랑. 그의 반면에 긍휼은 뭐냐? 이 죄악의 결과로 인해서 비참한 처지에 떨어진 사람. 이 죄악 때문에, 자신이 저지른 이 죄 때문에 아주 최악의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그 사랑 가운데 내리시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은혜보다 긍휼이 조금 더 깊은 사랑인지도 몰라요. 그냥 어찌 보면 그냥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내리는 사랑은 은혜라면 그 죄를 지어서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진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내리는 사랑이 바로 긍휼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긍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항상 갖고 계시는 그러한 마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긍휼이 없으면 벌써 우리는 죽은 거예요. 죽었을 거예요. 이 땅에 없었어요. 우리의 죄악들로 인해 비참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내치지 않으세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께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우리가 종료주의를 통해서 고난주간을 앞두고 본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이 행하는 짓을 저들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인간과 함께 있어 보면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더 깊이 아셨던 거예요. 뭐를 아셨을까요? 인간들이 죄를 짓고 있지만 그 죄의 달콤한 유혹에 못 이겨서 죄에 넘어가고 있지만 사실은 뭐냐? 그 죄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죄 때문에 더 고통스럽고 오히려 그 죄 때문에 더 힘들어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신 거예요. 오히려 그 죄에 속아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왜요?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 많은 인간들과 함께 살아보니까 물론 다 아세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직접 인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인간들과 함께 사시면서 이것을 더 깊이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신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고 저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죄에 속고 있는 우리들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품어주셔서 자녀 삼아주신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서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조급하고 닥달하고, 야, 오늘 당장 너 오늘 예수 믿고 오늘 당장 너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 아니, 오늘도 또 기다려. 우리의 부족한 모습, 우리의 또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아멘.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제일 중요한 겁니다. 다른 종교에 어떤 종교도 이러한 종교는 없습니다. 108배를 지내면서 자신들이 40일 동안 철저하게 그 성전을 돌면서 금식하면서 행위의 모든 것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는 이 다른 종교와 우리 예수님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고요?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는 것.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내 의지로 나와 있는 것 같죠? 여러분,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다는 것, 어찌 보면 내 의로움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예요? 나를 너무너무 많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긍휼을 여겨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안전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59편 1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시여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 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찬송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나의 요새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요새가 뭐예요? 엄청난 핵폭탄 같은 폭격이 부어진다 하더라도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요새예요. 뭐 때문에 요새가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게 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는데 어떻게 긍휼히 여겨주신다고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다는 말씀, 자신이 긍휼함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 선포된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내가 긍휼함을 받고 있구나, 내가 주님의 이러한 긍휼하심을 잊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것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그러한 복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긍휼하심을 입은 자라면
우리가 정말 어찌 보면 우리의 행실을 보면 도저히 긍휼을 입을 수 없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을 통해서 뭔가 미움의 감정, 가장 사랑해야 되는 내 남편, 내 아내를 먼저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한 그런 죄악으로 인해서, 그러한 어떤 연약한 존재로 인해서 어찌 보면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한 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긍휼하심을 입은 자라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긍휼을 베풀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누구인가도 똑같이 이 긍휼을 베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5번째 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서 스스로 선하다고, 의롭다고 여기면서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건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거는 누구냐?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자신들은 마땅히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항상 말씀드리죠. 그들은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곳에 일부러 나가서 기도하고요. 사람들이 다 보라고 11조도 다 하고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모습 사람들이 다 보게 하려고 일부러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거짓된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나는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이게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절대로 죄인을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요, 그냥 죄를 짓고 있는 그 죄만 보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는 그 죄 모습만 보기 때문에, 여러분, 죄 모습만 보면 불쌍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혐오하고 증오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가 있어? 여러분, 그런데요, 그 사람이 죄로 인해서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그 죄 때문에 자신이 고통스럽고 힘들어한다는 그 사람의 그 불쌍한 모습을 못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지? 모태신앙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여러분, 죄송하지만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반면에 진정한 기독교인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이렇게 살려주셔서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끊일 수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용서받은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뭐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용서받은 의인. 앞에 선 사람과 똑같아요. 그 사람도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요, 용서받은 의인이 아니라 내가 잘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의인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는 형편없는 사람, 나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 그래서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을 때까지 자신의 죄악되고 연약한 모습을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가 감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기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여러분, 이러한 기쁨에 이러한 긍휼함을 입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 수 있고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냐.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뭐예요? 긍휼히 여겨지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긍휼함을 못 받는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역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나의 죄가 다 용서함 받았다,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도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그런 죄악들, 그것으로 인해서 정죄하고 그 사람들을 죄의 잣대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미워하지만 그 죄로 인해서 힘들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여기서 나온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내게 긍휼히 여기지 어떤 그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긍휼이 뭔 말이야. 오히려 화가 나고 매를 불러일으키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겉으로 풍성해 보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고, 겉으로는 뭔가 삐까뻔쩍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내면을 다 아세요. 실상 이 세상은 너무나 강박하고 영적으로는 점점 더 메말라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만한 힘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너희들이 긍휼히 여김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결코 정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시냐? 따뜻한 눈빛으로 더 그분들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더욱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지 못하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손길을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 주님께서 나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한다. 너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너가 긍휼히 여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의 긍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모습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정의가 뭐예요? 오늘 우리나라를 보면 이 정의를 실현하려고 엄청나게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정의가 뭘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됩니다. 근데 세상에 말하는 그 정의가 뭘까요? 잘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못하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플라톤이 얘기하는 그 정의론에 이야기하는 정의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의예요. 여러분, 그런데 만일 주님께서 이 세상에 말하는 이러한 정의의 잣대를, 이 기준을 갖다 댄다라면, 실현시키려 한다라면 저와 여러분들 중에 과연 살아남을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결코 힘듭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 세상이 말하는 정의를 들이대지 않아요. 뭐 하십니까?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의가 있어요. 그 정의가 뭐냐?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무한대로 너를 긍휼히 여겨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예요. 그래서 주님의 긍휼이 세상의 정의를 항상 이긴다는 거죠. 세상의 정의는요, 하나님의 긍휼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사람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누군가를 위해 긍휼을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이러한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따뜻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성도와 공동체가 점점 더 많아질 때에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성도와 우리 공동체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의인이지만 용서받았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어찌 보면 죄와 어떤 악에서 완전히 떠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보시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긍휼하심을 입은 만큼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 모여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긍휼히 여겨야 할 자들 누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절대 우리 주님은 강제적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먼저는 뭐예요? 우리가 긍휼을 이렇게 입고 있었구나. 내가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긍휼을 받았다. 이것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긍휼하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예요. 결코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 자리, 그게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그 말씀,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한번 내뱉은 그 말씀을 번복하시고 뒤집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계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다른 것에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정죄받지 마세요. 제발.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겠다는데 왜 다른 사람들의 정죄의 말에 빠져가지고 시험에 들고 왜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왜 자꾸 나의 연약한 모습을 자꾸 들춰내게 돼서 그렇죠?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어리석은 그런 길을 선택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 그 긍휼히 여김을 받고 너희도 긍휼히 여겨라. 그러한 삶을 살아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이 찬양을 하면서요.